오늘은 시편의 노래 49번째 시간으로 세 가지 깨달음이란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기자는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멸망하는 짐승이라는 이 말은 자기 삶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사라져버리는 그런 짐승처럼 사람도 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깨닫는다는 말은 무엇인가를 안다는 말이 됩니다. 전에 알지 못하던 어떤 사실, 어떤 원리, 어떤 이유를 깨닫고 그 실체를 아는 것, 이것이 깨닫는다는 말의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세 가지의 깨달음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에 대해서, 재물에 대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먼저 사람에 대한 깨달음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시편 49편 12절 말씀 보니까 이렇습니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시인은 사람의 실체에 대해서 팩폭을 날리고 있습니다. 변증도 변명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진실을 정확하게 찌르고 있는 거죠. 사람은 존귀하답니다. 존귀한 존재라고 말을 해요. 하지만은 장구하지 못하다. 장구하지 못하다는 말은 멀리 가지 못한다, 길지 않다, 이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런저런 일들로 그냥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뭔가를 위대하게, 엄청나게, 대단하게 하는 것 같은데 장구하지 못하대요. 그냥 순간 끝내버린대요. 그 이유는 깨달음이 없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사람은 자기 존재에 대하여 깨닫지 못하여 형편없이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기 자신에 대하여 통찰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죽음 앞에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영원하지 않고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때와 기한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기력도, 지혜도, 어떤 성공도 그리 길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자신의 때를 잘 몰라서 안타까운 결말을 맞이한다는 겁니다. 이 장구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잘 살아야 됩니다. 인생은 쉬운 것이 아니고 또 인생은 짧습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자동차를 하나 선물로 줍니다. 평생 한 대만 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일에, 자기가 원하는 색상에, 자기가 원하는 모든 기능을 가진 멋진 자동차를 고릅니다. 평생에 한 대밖에 탈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요? 닦고, 조이고, 기름칠하고, 얼마나 고이고이 이 자동차를 관리할까요? 험난한 길도 잘 안 갈 겁니다. 함부로 차를 세워주지도 않을 겁니다. 가장 안전한 곳에 차를 세울 거예요. 누가 손상을 입힐까봐, 망가뜨릴까봐. 가속하지도 않을 겁니다. 엔진이 망가질까봐. 왜? 평생에 한 대니까. 우리의 몸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평생 이 몸 가지고 사는 거잖아요. 이 하나만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딴 거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자기를 아낄 줄을 모른다는 거죠. 함부로 방치한다는 거예요.
함부로 위험한 데를 간다는 거죠. 함부로 막 굴린다는 거예요. 자신을 깨닫는 사람은 자신을 잘 돌봅니다. 좋은 휘발유를 넣겠죠. 평생 한 대밖에 없으니까. 하나밖에 없는 몸이니까, 인생이니까 잘 먹여야죠. 잘 닦아야죠. 위험한 데 가지 말아야죠. 이것이 삶의 지혜이고 이것이 잘 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존귀하지만 참으로 존엄한 존재이지만 이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여 멸망하는 짐승과 같이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존귀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기를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자신답게 내가 좋아하는 것, 가치 여기는 것을 하며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바,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 거잖아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만물의 창조자이세요. 만물의 근원이셔요. 우리는 그분께 속하여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주님 뜻을 쫓아서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가장 존귀하게 영광스럽게 내 삶을 살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또 자기 자신 앞에서 자기 삶을 잘 살아내야 하는 것이에요. 어떤 분은, 한 교육학자는 최근 화제되고 있는 이 대치동에 들어온 7세 고시를 말하면서 이건 아동학대라고 말합니다. 이건 아동학대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가 정당하게 자기 자식을 학대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모두가 서울 의대 보내려고 하는 거거든요. 12년 동안의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녀로 하여금 그 아이들이 가진 개성과 가능성을 개발시키고 성장시키는 그런 교육이잖아요. 획일화가 아니라 그 아이 각각의 색깔이 있어요. 아름다움이 있어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왜 다 장미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왜 다 장미를 만들려고 그러죠? 담장빛 채송화도 예쁜데, 수선화도 예쁜데 왜 다 장미를 만들려고 하냐고요. 장미도 색깔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왜 빨간 장미만 되게 만들려고 하냔 말이에요. 특히 의사라고 하는 직업은 생명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적성에 잘 맞아야 되거든요. 또 어려운 고난도의 공부를 해야 되고, 그리고 또 그 실력을 습득해야 되니까 적성에 맞아야 되는 거예요. 돈을 단지 벌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특히 어떤 것보다 의사라고 하는 직업은 돈벌이의 수단이 돼서는 안 되는 직업이에요. 사람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의사와 환자가 맺는 인간관계는요, 다른 관계가 틀립니다. 내 목숨을 맡기는 거잖아요. 수술대 위에다가. 어떤 인간관계보다 더 직접적인 관계인 거예요, 이 관계가. 그런데 이걸 단지 돈벌이 수단으로만 생각하게 만든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생명을 담보해야 하는 그런 관계이거든요. 절대적인 윤리성이 담보되어야만 하는 것이 바로 이 의사라고 하는 직업이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더 부를 소유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부모들이 자녀에게 이 직업을 갖도록 강요하고 세뇌시키고 있는 거잖아요. 참 문제가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은 신의가 있어야 되거든요.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인간관계의 기본이고 핵심이거든요. 인간의 존엄과 인간 존중이라고 하는 이 가치가 무너져 버리면 사람은 짐승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어떤 경제 논리보다도 어떤 합리적인 이론보다도 더 중요한 게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주고 보호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경제 논리에 의하여, 국가 이익의 논리에 의하여 패권주의적 발상으로 사람의 생명의 가치가 그냥 땅에 떨어지고 짓밟히고 있는 그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육이라는 건 뭡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사람의 참다운 삶을 살아내도록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뭔지를 알려주는 거거든요. 달란트를 많이 남기고 적게 남기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말이죠. 이것은 신의의 문제입니다. 두 사람은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충성스럽게 열심을 다해서 노력을 기울여서 각각 5달란트를 남기고 또 2달란트를 남기고 하면서 성과를 남겼습니다만,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을 불신하고 땅에 묻어버려요. 그리고 그대로 가지고 와서 돌려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른 줄을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숨겨두었다가 그대로 돌려드리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인은 포악하고 불의한 사람이기 때문에 수고하지도 않고 노력하지도 않은 데서 수익을 거두는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수익을 거둬도 어차피 다 빼앗길 거기 때문에 혹시 몰라서 그냥 그대로 있는 대로 가져온 것 뿐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 합니까? 그러면 네가 고백한 대로 그 한 달란트 그걸 빼앗아 버립니다. 그리고 쫓아버리죠. 그리고 그것을 5달란트를 가지고 또 5달란트를 남긴 그 종에게 줘버립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바는 무엇인가 하면, 신이라고 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또 자기 자신에 대하여 그 신의를 지키는 겁니다. 이것이 사람의 가치라는 것이죠. 인생의 가치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람의 사람됨, 그 존엄을 어떤 욕심과 탐욕의 혹은 세상 문화, 그것에 세속의 물결에 휩쓸려 가지고 망가뜨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켜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된 가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는 말씀은 진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재물에 대한 깨달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재물은 자유를 얻게 해줍니다. 재물은 평안을 얻게 합니다. 재물은 사람을 얻게 합니다. 재물은 건강을 지키게 합니다. 이 재물로 못할 것이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대부분의 것을 얻게 하거든요. 마치 알라딘에 나오는 램프 요정 지니와 같아요. 마치 유사 전능신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재물은 지극히 나에게 큰 행복을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확신 같은 걸 갖고 있어요. 믿음이 있는 거죠. 하지만 재물은 또한 지극히 우리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지극히 행복하게도 만들 수 있고 지극히 불행하게도 만들 수 있는 것이 이 재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 재물을 만몬이다, 금꾼의 신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재물만 있으면 된다, 돈만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그릇된 신념, 믿음으로 자기 인생을 파괴시킬 수 있다는 거죠.
소중한 것을 잃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재물이 진리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근데 세상은 재물을 신처럼 여기고 진리처럼 여기죠. 하지만 성경은 그 위험성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이 재물에 대한 갈망이 자기를 찔러버린다는 말씀합니다. 어떻게 찌릅니까? 어떻게 자신을 뵙니까? 하나님과 멀어지기 때문이에요. 생명의 근원이신 참된 진리이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고 말씀해요. 영생을 취하기 위하여 이 만몬과 싸워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돈은, 이 재물은 마치 그 사이렌의 전설처럼 유혹적인 목소리로 선원들을 유혹해서 바다에 빠뜨리죠. 미치게 만들어서 그냥 바다에 뛰어들게 만드는 거예요. 앞뒤 가리지 않고 뛰어들게 만들죠. 그래서 사람들은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 신화에 보면 이 오디세이아와 오르페우스라고 하는 두 사람이 각각 이 사이렌을 이기고 가기 위해서 지혜를 짜냅니다. 제우스는 어떻게 합니까? 오디세이는 선원들의 길을 밀랍으로 막아버리죠. 그 자기는 기둥에다 묶어버려요. 선원들은 길을 막았기 때문에 소리를 듣지 못해서 노를 젓고 있는데 오디세이는 그걸 다 듣고 있기 때문에 미쳐버립니다. 그래서 선원들과 관계가 깨어지고 저주하고 막 그런 관계가 돼버리죠. 반면에 오르페우스는 어떻게 하냐면 그 사이렌의 소리가 들려올 때에 하프로 크게 연주를 하면서 노래를 불러버립니다. 그래서 그 소리가 들리지 않고 이기게 만들어버려요. 세상의 유혹은 생각보다 거셉니다. 이 재물, 돈의 유혹은 생각보다 강한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삼켜버려요. 두려움에, 불안에 빠져들게 만들고요. 사람을 미치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믿음의 싸움을 하기 위해 자신을 지키기,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말씀으로 나를 채워야 되고요. 기도로 나를 채워야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나를 채워야 되고 거룩한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서 서로를 붙잡아 줌으로써 지켜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것으로 채우지 않으면 그곳에 엉뚱한 것이 들어와 가지고 주인 노릇을 해버리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 날마다 주님을 고백하면서 주님을 내 인생의 보좌에 앉혀야 되는 거예요. 모셔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거해야만 그 유혹과 시험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 순간 내 인생의 보좌에 만몬이가 딱 들어와가지고 들어앉아가지고는 주인 노릇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소금물을 먹듯이 아무리 벌어도 마셔도 만족이 없어요. 계속 불안 속에 빠져들어요. 천억을 가지고 있어도 결핍 상태, 영혼의 결핍 상태에 빠진 사람은 만족이 없어요. 불안해요. 고통 속에 살아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이 분명한 물질관, 이 재물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주님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같이 합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둘 중에 하나래요. 하나님을 섬기든지 만몬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사단은 재물 줄게 라고 하면서 유혹을 하죠. 여러분, 옛날에 앵벌이 사건 많이 보시잖아요. 앵벌이들이 어떻게 아이들을 유혹합니까? 작은 용돈을 주면서 심부름을 시켜서 자기가 원하는 자리에 가 있게 하고는 납치해버리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죠? 그 미끼를 던져 잡은 다음에는 평생 자기들이 쥐 노릇하는 거예요. 어디다 던져놓고는 국을 시켜서 그 돈은 다 빼앗고, 밤 되면 다시 데려갔다가 가둬놨다가 또 낮 되면 또 밖으로 내보내가지고 또 돈을 구걸하게 만들고는 또 데려와가는 감금했다가 평생 그런 식이잖아요. 죽을 때까지. 마치 사단이는 우리 영혼을 저당 잡아가지고 그게 묶인 채로 살게 만든단 말이에요.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을 의지한 자는 어떻게 됩니까? 종말은 어떻게 됩니까? 시편 49편 6절에서 8절은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아멘. 자기 인생을 구원할 속전이 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자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진리인 양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끝은 멸망이에요. 가보니까 인생은 장구하지 못하여 어느 순간 끝나버리거든요.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는데, 근데 그것이 전부인 양 생각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시편 49편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양같이 수월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수월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지옥이 그들의 거처가 된대요. 만물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만들죠. 하나님 없는 인생이 되도록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만큼 무서운 시험이고 유혹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을 시편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시편 49편 15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아멘. 죽음, 사망, 그 수월의 권세에서 지켜내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죽음의 권세, 그 지옥의 권세에서 우리를 지켜내신다는 거죠. 우리를 영접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무 자격이 없는 우리를 영접해 주셔서 자신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외면하고 형편없다 얘기하는데 저는 유용하게 써먹다가 이제는 나이 드니까 필요 없다며 버리는데 주님은 우리를 영접하여 맞아주시고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에 대하여 깨닫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진리가 되신 하나님을 알면 우리는 세상 헛된 것에서 자신을 지킬 수가
있고요. 순경이든지 역경이든지 일이 잘 풀릴 때든지 안 풀릴 때는 상관이 없이 고난의 현실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자유를 누릴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알기 때문에? 실체를 깨달아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이 뭔지 깨달아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재물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인 것이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깨달아 알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깨닫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깨닫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모든 것에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시기와 때가 있고 기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서 3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1절 말씀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다 때가 있어요. 어떤 때? 주님께서 주신 때가 있는 거예요. 기한이 있어요. 이게 매우 중요한 진리입니다. 주님의 시간에 나를 맞출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시간, 주님의 시기, 그 기한에 나를 맞추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은 그걸 맞출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은 사람은 자기 욕심에다가 자기 욕망에다가 걸어요. 그래서 자기를 고갈시키는 거죠. 멈출 때 멈추지 못해요. 포기할 때 포기하지 못해요. 잡을 때 잡지를 못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삶이. 주님께서 주시는 때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깨닫는 사람, 아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할 줄 압니다. 자기의 죄를 깨닫습니다. 난 죄인으로소이다. 나는 인간일 뿐이로소이다 하면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해요. 그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할 수 있어요. 자기를 내려놓을 수가 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날이 장구한 줄 알아요. 자기 권력과 건강이, 힘이, 돈이 영원할 줄 알아요. 그래서 조금 힘이 있다 치면, 좀 권력 있다 치면, 좀 부하다 싶으면 없는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죠. 피눈물을 흘리게 만들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주님은 그 땅에 흐른 피를 그냥 지나가지 않으신 분이거든요. 왜? 하나님은 신원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억울한 자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는 분이시거든요. 핏값을 치르게 하신 분이시거든요. 권력이 있다, 돈이 있다, 잘 나간다, 천만의 말씀이요. 심은 대로 거두게 주님께서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깨닫는 사람, 인간, 사람 자신을 깨닫는 사람, 재물, 권력, 이 땅의 칼이 별거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겸손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어요. 그래서 고난 속에서도 살아낼 수 있고요. 실패 속에서도 살아낼 수 있고요. 죄악 속에서도 회개함을 통하여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멸망합니다. 의지할 곳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깨닫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난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모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소서 라고 지금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살 길이 열리는데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돈으로 계속 하다가 힘으로 계속 하다가 낭떠러지에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사이렌의 소리에 그 유혹에 넘어져서 바다에 빠져서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깨닫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깨닫는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은 영적 침륜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새는 바람 부는 날 둥지를 짓는다. 거센 바람으로 균형을 잡기도 힘들고 나뭇가지를 잘못 물고 있으면 날아가 버리고 막 그런 중인데도 불구하고 새는 바람 부는 날 둥지를 만든대요. 왜요? 그 바람도 둥지의 재료가 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힘들지만 바람 불 때 끼워 넣어서 둥지를 만들면 나중에 거센 바람으로도 끄떡없거든요. 그래서 바람조차도 둥지의 재료가 된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고난은 유익이 된다는 그 시편 기자의 말처럼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거든요. 믿음이 만들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고난이 와도 버틸 수가 있는 거예요. 아, 고난도 나에게 유익이 된다. 이 실패도 나에게 유익이 된다. 이 환난도 나에게 유익이 된다. 이런 마음으로 맞닥뜨리니까 안 무너지는 거죠. 부서지지가 않는 거예요. 7번 넘어져도 또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깨닫는 사람은 그러한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깨닫는 사람은 그렇게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다시 살아날 수가 있는 거예요. 권력, 그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 앞에서. 돈,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야. 건강, 예쁜 거,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야. 오직 하나님만이 진리야.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야. 믿는 사람은 돈이 날아가도, 사람이 날아가도, 건강이 날아가도, 예쁨이 날아가도 괜찮아요. 주님만이 길과 진리, 생명이라고 믿어버리니까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서 깨닫지 못한 사람 어떻습니까? 돈 좀 날아갈 때 날아가 버립니다. 사람 날아갈 때 같이 날아가 버립니다. 건강 좀 날아갈 때 같이 날아가 버리죠. 그럼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사람, 하나님을 깨닫는 사람, 주님만 나의 구원이라고 믿은 사람은 주님, 오늘 저를 데려가실 겁니까? 마음대로 와 있어.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주권자이시며 나의 주님이시니 저는 상관없나이다. 주님께서 오늘 인애를 주셨으니 나는 어찌하든지 주님을 노래하겠나이다 하고 찬양하며 노래 부르는 사람을 어떻게 할 겁니까? 아무도 감당 못하는 거예요. 천지가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오늘 이 시편 49편은 정말 놀라운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닫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사순절 십자가의 주님을 깊이 묵상하셔서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는 주님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부활의 주님, 구원의 주님 안에 내가 있구나 라고 하는 이 사실 믿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